제가 이번 주간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연이어 계속해서 주일 예배 또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 계속 이어지니까 참 많이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이 귀한 또 이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감히 이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참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기도해야 할 시대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유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김영국 장로님 대구 영대병원에 순창병원에 계시다가 치료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큰 병원을 옮겨라 그랬어요. 옮겨서 이제 영대병원에 갔는데 어제까지도 아직 응급실에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워낙 환자가 많아서 워낙 지금 심각한 지금 중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모두 다 마스크를 다 해서 마스크를 다 주더라고요. 독감이 지금 행행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마다 그냥 무료로 그냥 마스크를 다 주고 가보니까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마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참 이렇게 끌려왔는 사람들처럼 막 난리통이에요. 난리통.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이 시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시점에 문제는 뭐냐? 교회들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다 침체되어 있어요. 기도를 모르는 이런 시대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는 정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게 편안한지 기도할 줄 몰라요.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고 또 받아도 지금 모자랄 이런 상황이 있는데 모두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피곤하다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아버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그렇잖아요. 시장 통해서 피를 부르도 나팔을 부르도 춤을 출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암울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매야될 기도해야 이 중요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고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냥 마냥 잠을 그냥 청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도 그렇게 하면 살아가고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이제 발화해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적정한 발화 온도가 도달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생물학에서는 이 발화 온도가 섭씨 15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씨 15도. 14도, 14.5도가 되어도 씨앗은 절대로 발하지 않습니다. 15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씨앗에 발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싹을 맺고 이제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도 지점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이라고, 임계점. 영어로는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임계점에 도달해야 이 씨앗이 드디어 발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 연료에도 이런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핵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핵 연료봉에는 항상 이제 7개의 이제 수소봉이 들어간답니다. 수소봉. 이 수소봉이 5개, 6개 들어갈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그런데 핵 연료봉에 수소봉이 마지막 7번째 수소봉이 딱 들어가면은 그 순간 융합 작용이 일어나면서 핵 폭발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60도, 90도, 99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1도가 더 올라가고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마지막 1도를 남겨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1도. 마지막 1도만 더 올라가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1도를 참지 못하고 그 1도를 넘어서지 못해요.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같은 우리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1도, 곧 이제 뭔가 변화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 마지막 1도, 그 1도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1도만 올라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1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임계점에 그 마지막 한 포인트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한 포인트에서 미끄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끄러지는 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참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도 올라가면 돼요. 마지막 원 포인트만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큰 역사가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게 도달하지 못하고 오늘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올해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그때에 남쪽 애굽 구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구수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00만 대군은요 엄청난 인구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 인구 분포가요 겨우 1억도 사실은 1억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억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세계 전세계 인구가 1억도 안 되었어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세계 인구 통틀어도 1억이 안 되었어요. 지금은 70억이잖아요. 그때 1억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 떼처럼 중단 메뚜기 떼처럼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당시 유다의 군대는 역대하 8절에 보게 되는 58만 명. 농사꾼 일하는 사람들만 딱 끌고 모아도 58만 명. 그러니까 애굽 군대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전략적인 군사적인 훈련을 시킨 정예 군인도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꽹이 삽잡고 농사짓던 농사꾼들이에요. 그 남자들을 총동원하고 예비군처럼 총동원시킨 거예요. 100만 애굽 대군, 중무장한 애굽 대군과
와서 싸운다는 건 전혀 성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유다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역대하 14장 11절 보면은 아사 왕이 취한 방법이 하나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예? 믿음의 방법.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인 뭐 작전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신무기를 뭐 급하게 제조한 것도 아니고 그가 취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떠했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은 아사 왕의치한테도 애굽의 그 강력한 100만 대군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으로 그분 앞에 의지하고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14장 12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유다 사회는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극박한 위기를 당하니까 우상은 힘을 쓸 수 없었어요. 아사 왕이 이걸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왔어요.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과거의 죄악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간섭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아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구수인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애국 100만 대군을요 차기 괴멸시켜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남아 돌아간 자가 없었더라. 100만 대군가 아니라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었다.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격퇴되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전류노예하고 국경 변방의 여러 도시들을 이 힘을 힘입어서 정복하는 그런 성과도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유다의 힘으로서는 아사왕의 힘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격, 승리의 감격, 기쁨 여러분 우리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때 세계 그 월드컵에서 4강까지 했잖아요. 4강. 8강 목적 16강 목적이 16강 그딴하게 올라가고 16강, 8강 막 4강까지 올라가니까 막 온 나라가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방네 큰 대로마다 막 붕어서 일본 그 응원단들이 뭐냐 막 가득 채워주고 버스 위에 뭐 택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환호하고 막 춤추고 그야말로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요
8.15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스포츠 경기에서 겨우 사위했다고 온 나라가 신불선을 막론하고 그렇게 기쁘뛰고 절로 강구했던 여러분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0만 대군을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참전한 군사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 갖고 흥분해 있을 때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앞에 보내느냐면 선지자 아사랴를 보냈습니다. 15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선지자 아사랴. 지금 개선하는 아사왕과 군사들 앞에 아사랴 가서 그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요. 훈계, 왕을 지금 훈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왕을 훈계하기 위해서.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그 왕, 군사들 앞에 훈계하기 위해서. 그 훈계의 내용이 15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해오지 않았느냐. 자 봐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냐. 앞으로 너희들은 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보세요. 아사왕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정말 교만해져요. 잘 살면 교만해지더라고. 돈 많이 벌면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요. 건강해도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잘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변찮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요. 조금 잘 되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사망을 보세요. 아사망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엄청나게 잘 되었잖아요, 지금. 엄청난 승리의 축제 속에 있는데 축하의 메시지보다도 훈계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어요? 아사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노예게 해온 전리품 소 700,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희생해 보십시오. 소 700, 양 7,000마리 한마디로 피바다를 피바다.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그 예배로 충만한 예배가 지금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천하 만민들이 이 승리 앞에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 12절 33절을 보시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조상들 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네, 그렇죠?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이 한 해도 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이상 기도한 제목인데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은 예배 공간도 협소하고 부족하고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한번 데려가 보세요. 지하에서 고등부 아이들 식당 냄새 나는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예배 시간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나고 이 아이들 예배 공간이 이래서 되겠나. 참 고민스러웠어요.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언제 한때는 옆에 땅 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면 가가지고 혼자 땅 밟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든지 옆에 건물을 주시든지 기도를 했어요. 10년 세월입니다. 10년 세월. 근데 하나님이 땅은 주시지 않고 이 건물을 주셨어요. 이번 12일 날 다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대금 치우고 끝나면 이제 완전히 교회 이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요 믿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 같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했다 싶습니까? 이 일을?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왜 뭐 딱히 큰 부자들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개미군단들이잖아요. 특별한 거 맺는 거 모아가지고 몇 년 저축해가지고 그것 좀 보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일도 아니고 당의 장로님도 하신 일도 아니에요. 당계가 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이 도달하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이 된 것이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농계에 와가지고. 교회 리모델링부터 모든 부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매년마다 뭔가를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하면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중심.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건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놓아라.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과연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놓으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 우리 희망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미국 PC USA 미국 장로교회 소속된 미국 뉴저지에 가면은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아주 한인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안에 있어요. 뉴저지에. 저도 과거에 가서 한번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가 한인교회를 치고는 2,000명 이상 모이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한인교회 2,000명이 모인다 하면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재정력도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요 미국 PC USA 장로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왜 탈퇴했느냐? PC USA 장로 교회가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버렸어요. 교단이, 장로교. 지금 미국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두 사람으로 말도 바꿔버리고, 남녀가 합하여 한다는 말은 두 사람이 합하여 결혼을 그러게. 그래서 남자는 상관없이 이제는 동성까지 결혼한다. 교회가, 장로 교회가요, 그거를요, 예? 교단에서,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노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여기에 반발한 필그림 성교회가요, 탈퇴해버린 거예요. 탈퇴했는데, 그 예배당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짜리입니다. 2천억 원. 엄청난 큰 예배당. 그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탈퇴했어요. 교인들 가운데 97%가 찬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해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그 엄청난 막대한 재산까지도 포기하면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의 정도를 가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우리만큼은 믿음의 정도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역사가 없고서는 절대로 탈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근에 중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천하 만민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믿음의 깃발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 속에 있고,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세상이고,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인데, 우리마저도 그 어두움의 권세에 불신앙의 세력에 합류해가지고 희석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독특함, 특별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해도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온전히 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하면은 다 바람 앞에 날려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들의 풀의 품 다 떨어져 버릴 것이고, 언젠가나 그냥 헛사로 다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올 한 해도 여러분 예측 불허의 일들이 우리 곁에 이제 많이 일어날 터인데, 앞으로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해 동안 어쨌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빨간 경고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진정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든 범사에 아사 왕이 주셨던 평안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